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면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기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화장한 무당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 이해하세요? 저는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좀 동의되지 않는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물론 전 직업이 목사니까 그것을 이제 놓고 열심히 파긴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읽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대부분 두 가지 이유일 텐데요. 하나는 문화적인 이유인 것 같고,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는 약 6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을 것으로 아마 생각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어서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1장 2절 3절도 아니고 1장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 선지자에게 너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너 토끼 같은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으렴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너는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면 도덕적으로 조금 더 모범이 되기 위해 신경 써야 될 텐데 일반적이지 않은 결혼을 이 호세아가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으셨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은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결혼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그가 음란한 여자와 같이 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이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 같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와 결혼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 내용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서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또 하지만, 또 하나는 선지자라는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또한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죠. 동시에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오늘 선포할 때 오늘 그 구약 선지자 호세아가 그랬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듯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했다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흘려주시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오찬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당시의 예의와 관습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유전, 규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빵을 집어 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약간 파격적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38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호세아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선지적인 메시지를 그 바리새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서를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음서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받아듣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거지, 내가 저런 모습을 하지 않았구나라고 회개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일을 어쩌면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화 있을지언정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그래도 한두 번씩은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듣고 간혹 우리가 실수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오늘 문제를 단순하게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왜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물로 손을 씻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당연히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거 너무나도 지금 현대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깨끗하기 위한, 청결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고, 만약에 부정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시각적으로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정결을 유지하는 행위가 중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탈무드와 같은 내용에서도 계속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유대교에서는 네틸라트 야다임이라는 그런 규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손 씻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언제 하냐? 식사하기 전, 식사 후,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기 전, 그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여러 가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는 규례가 있습니다. 왜 이런 규례가 있느냐라고 거기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손의 더러움을 없애는 위생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려 하는 신앙적 행위다라고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내용 가운데 바리새인이 했던 행동 중에 어떤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한 가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을 중시하고 일상의 정결법을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율법 수호만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아마 찾아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단어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려 하는 간절함과 진심에 대해서 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저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해석을 계속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만든 600여 가지의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구제도 했고 경건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속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적용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면 왜 이들이 철저하고 엄숙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었죠. 스스로 깨끗해짐, 스스로 거룩해짐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늘 그들의 가운데 관심사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도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잘해야 돼.
너 이거 잘못했어. 계속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배웠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사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알려주는 공식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오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해진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진 것을 다시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관계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세대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었고 배웠고 지켜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 시대로 돌아오니 바리새인들은 그때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 상태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의 하신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모였던 곳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흩어진 공동체에서 율법의 중심에, 율법 사이로 그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신앙의 형태가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의 국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 회복될 수 있는 정점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들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이제 그러나 제사에서 율법으로 신앙의 강조점이 옮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빵을 먹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야 할 터인데, 39절 말씀에 보니까 잔과 겉은 깨끗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정결케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지?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철저하게 그냥 행위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남아버린 거죠. 형태만 남다 보니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탐욕과 악독만 가득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잘 가리기 위해서 회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회치를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국말 잘 모르는 젊은 친구가 회칠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회칠, 깨끗하게 이게 흰색으로 페인트 칠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덤인데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에 미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경고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의 내부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 있을진저라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이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문장보다 조금 더 나이브하게 번역하면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안 됐다. 너무 슬프다. 네가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주님의 그 사랑의 탄식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화 있을지언저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난주 우리 정수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가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그 말씀이 탁 만나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줍니까? 지금 바리새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속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있는 거야?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힘든 상황에 딱 마주치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기도 싫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 안 할래.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가장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굴러가는 그런 삶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휴가를 받고 저의 오랜 꿈이었던 자전거 라이딩을 했습니다. 제 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멀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그 서해안 쪽에 보면 대천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자전거 라이딩 한번 연습 삼아 해봐야겠다. 포스트 찾아보니까 잘 달리면 13시간이면 통과한다고 해서 제가 그 정도 선수까지는 아니니까 천천히 가서 1박 2일이면 갔다 오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아침밥 먹고 천천히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 만에 한강 도착하고 한강에서 라면 하나 탁 먹고 또 자전거 타고 쭉 내려갔습니다. 용인, 동탄, 오산까지 남쪽으로 쭉쭉 갔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65%, 나머지 35%는 일반 도로. 저 일반 도로에도 그냥 이렇게 좋은 도로겠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논길도 있었고 아주 좁은 길에 컨테이너, 관광버스 같은 차가 훅훅 지나가는 그런 곳도 지나가야 돼. 아주 위험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하루 동안 한 10시간 정도 자전거를 탔는데 물론 제가 막 열심히 달린 건 아닙니다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논길을 달리다가 도대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게 무슨 내가 책 쓸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열심히 왜 달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 스스로에게 나에게 한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한번 행함으로 해서 내 스스로의 한계를 한번 알고 싶었고 한번 넘어가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내가 원래 자전거 이래서 타려고 그랬지 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자전거를 열심히 페달질해서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곳까지 1박 2일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올 때는 버스 타고 왔죠. 여러분, 왜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냥 왜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면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습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복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일을 왜 시작했지? 라고 하는 겁니다. 복귀를 한다고 해서 내가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걷기 시작한 이 길에 목적과 방향을 되돌아보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 가운데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게 되었는가? 300가지가 넘는 그 많은 규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패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실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밸런스가 깨지고 나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율법 성수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전통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들을 스스로 각자를 속이며 착각할 만큼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바리새인들의 현 주소는 겉만 남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그동안 나쁜 사람들, 저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만 하는 나쁜 사람들. 저는 어쩌면 정말 순수하지만 그냥 마음 가운데 열심이 가득한, 그러나 너무나도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자기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나 그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 후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날 감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집회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지만 끌려가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시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날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가 열심을 갖고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에 대한 그 너의 소중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에 와서 자주 울게 돼요. 울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러네 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카세트 테이프로만 설교 말씀을 듣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도 모르는 세대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로만 말씀을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남미코스타에서 처음 실물로 뵙고, 그분이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도 그분처럼 예배하고 싶다고 그냥 그분의 예배의 모습을 따라했어요. 그분이 오른손 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 오른손 이것도 아니야 적당히 탁 들고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집회 때마다 하는 얘기는 자기도 미국에서 그 교포 청소년으로 살면서 너무 못된 짓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커서 정말 예배 때 주님을 예배하면 그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고, 그리고 자기의 평생의 소원은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눈물을 걷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주님 저도요 저도 예배 감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주님 눈물 빠지면 전 사람도 아니에요 막 그때 그랬는데 요즘 참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의 감격이 좀 메말라 가더라고요. 예배 때 방송실 다음 순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 설교자 모니터링, 마이크 잘 나오고 있나, 소리 괜찮나, 조명 괜찮나, 더운 날 에어컨 잘 나오고 있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을 조금씩 잃어갔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냉랭함 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제가 한 번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전에 설교 때 이야기했죠. 수동적인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냥 놔둬도 돼요. 그냥 안 나가도 돼요. 네. 그러니 제가 수동적인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주중에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묵상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묵상이라는 걸 하더니 오늘 큐티했어. 끝. 오늘 금요 기도에 참석했어. 오늘 새벽 예배 힘들었지만 나갔어. 오늘 성경 읽었어. 됐어. 제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충분했다라고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사라지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제 삶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저의 행동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깨지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마음이 다시 말랑말랑해져서 참 마음이 이렇게 샥 할 때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 눈물이 터졌다. 이런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의 무게일 수도 있고 두 아이의 아비라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라 그럴 수도 있고 원하든 원치 않던 저의 신앙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 수 있죠. 어쨌든 저에게 간절함은 어떤 이유였든지 상관없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무엇보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삶이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가지치기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 이제 해리 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혜로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칼럼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심플과 슬로우 라이프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인생을 더 소유하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대는 심플과 슬로우 라이프로 살아라.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은 심플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심플해지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설교 한 번 안 했다고 설교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는 거짓 없이 나오셔도 괜찮아요. 굳이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같이 보인다고 할 때 회칠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꽃 안 꽂으셔도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하와 운양 같은 제사 드릴 때 화려하고 비싼 그런 재물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딱딱한 빵 몇 조각과 내다 팔 수 없어서 그냥 주어진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쁨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 번 더 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비록 이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 그러한 메신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무덤에 회칠하는 일을 멈추고 그 무덤에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